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는 중심 인물과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그 뜻은 같고 하늘 부모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비슷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지금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전 시대의 역사 노정과 흡사하게 반복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심리적으로 동시성 시대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말하기를 역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반복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시대의 역사 노정과 흡사하게 반복되는 시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탄감복귀해야 하는데 중심인물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시대는 끝이 나지만 대신 다른 인물을 세워서 못다한 섭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 노정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섭리적 동시성 시대라고 합니다. 섭리적 동시성 시대의 형태는 앞서 걸어간 중심인물의 실수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탄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같은 역사는 아니고 비슷한 형태를 띠면서 그 내용이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다 하여 상사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앞서 걸어갔던 중심 인물이 성공한 것은 개성하고 실패한 것을 탕감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만 띈다는 것입니다. 섭리적 동시대의 형성 요인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쌓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형태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섭리적 동시대는 내용은 닮았지만 수리적 탕감 기간을 세울 때 연수나 대수의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연수는 다소 가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12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 12 대상 목적을 달성하여 12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12수 탕감 기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12수라는 것은 사위 기대의 성장 기간 3단계를 합쳐서 12 대상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를 세움으로써 12수 복귀의 탕감 기간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12수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12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 12 대상 목적을 달성하여 12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2수 탕감 기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수 복귀 탕감 기간에 해당하는 사수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서 사위 기대를 완성하여 사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수는 성장기간 3단계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해당하는 완성 실체의 단계까지 합쳐서 4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는 사수 복귀 탕감 기간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21수에 대한 패턴의 출처는 21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인데 하늘수, 땅수, 사수와 더해진 숫자 7이 3단계의 성장 기간과 만나게 되면 21수 복귀를 위한 탕감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수에 의한 탕감 기간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수 탕감 기간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40수와 사탄 굴복의 전형 노정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위 기대가 10단계로 완성하게 되면 더 이상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 3단계마다 사수가 또 다시
그 단계 속에는 세밀하게 또 3단계씩 늘어나면 9단계가 되고 최종 완성을 하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는 1단계를 합쳐서 10단계 곱하기 4위기대라 하여 40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0단계 4위기대 완성을 위한 40수가 역사상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40, 21, 4, 10이라는 패턴이 역사에 반복되는 것은 믿음의 기대에 40, 21, 4, 12수의 탕감기간이 믿음의 기대뿐만 아니라 실체 기대에도 적용되고 완성 실체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수와 21수, 4수, 12수는 역사상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적 동성시대에서 1600년 또 40, 120, 40, 21, 40의 패턴이 형상적 동시성 시대에 1600, 400, 120, 40, 21, 40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가다가 실체적 동시성 시대에도 400, 400, 120, 400, 210, 400으로 종기를 짓게 됩니다. 복귀기대 섭리시대에는 12, 4, 21, 40이라는 수리적 탕감기간이 가정적으로 전개되었고 복귀 섭리시대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국가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세계적으로도 펼쳐지게 되는데 특히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은 복귀섭리 시대의 시대 형성 기간과 복귀섭리 연장 시대의 패턴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역사의 주류로 흘러가면서 서양의 역사도 역시 이러한 패턴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 모세와 아구티누스, 사무엘, 사울과 또 레오 3세 칼이라든지 또 이 밖에도 말라기에서부터 시작된 400년 이후에 예수님 오신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400년 이후에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 복귀를 위한 인류 역사는 창조의 순서가 외적에서 내적으로 또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와 같기 때문에 외적에서 역시 내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역사를 두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 역사를 해석하는 유물론적 역사관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배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으로 보다 선한 편과 보다 악한 편의 투쟁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세력의 판도를 넓혀왔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역사의 물길이 뒤늦미쳐 왔던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때로는 신본주의의 우위를 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본주의가 우위를 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이렇게 사탄 편과 하나님 편이 서로 뒤넘이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문해부흥, 르네상스를 중심한 가인 편과 종교개혁을 중심한 아벨 편이 대립하게 됩니다. 아벨 편 역사는 종교개혁을 거쳐서 종교부흥으로 끝내 종교와 사상의 통일시대를 한반도의 남쪽에서 결실을 맺고 있고 가인 편의 역사는 르네상스를 거쳐 계몽사조를 거쳐서 유물공산주의로 북쪽에서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아벨 편과 가인 편의 최종 대결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성으로 본 재탕감복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위치를 알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동시성으로 본 재탕감복귀 노정을 이해하신다면 1517년 종교개혁으로부터 400년 이후에 재림주가 현현하실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 칼뱅이 1941년 발행한 기독교 강요가 나온 지 400년이 지난 후에 성신실체의 현현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6년 초판을 발행한 뒤에 칼뱅 자신이 개정하고 보완하여 1559년에 최종 결정판이 나왔습니다. 1541년 바젤에서 출판된 프랑스 초판은 칼뱅이 쓴 것인데 프랑스어로 쓰여진 논쟁서로는 최초의 대작이었으며 프랑스 사상과 문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559년 제네바에서 라틴어로 출판된 최종판은 분량이 초판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이 책은 창조주, 구속주, 성령, 교회를 주제로 한 4권의 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주요 주제들은 각각 하나님의 주권, 은총, 보잘것없는 죄인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1517년에부터 1959년에 이르러 그 사이에 재림주님이 또 독생자이신 재림주님과 성신실체이신 독생녀가 재림하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섭리시대의 섭리 역사의 각 시대와 그 연수의 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